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다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 중심은 정말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처럼 억지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걸 다 믿지 마시고 목사님 맨날 새벽을 억지로 깨운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만큼이나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려면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사모해야 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꼭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나죠.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소리 누가 제일 듣기 싫어하겠어요? 목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겠죠. 목사한테 네가 예수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라고 말하면 자기 믿음이 목사인데 그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거죠. 목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해서 뭐 칼 들고 쫓아오는 것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흘겨보는 것 자체도 죽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죠. 여기 지금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있었음과 달리 또 그 말씀에 꺼리끼고 거슬려서 그 말씀 전하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사울이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제 소문을 많이 들었죠. 사울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그 특심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온 동네 사방에 몇십 킬로 다른 지역에까지 저 안성에까지 뭐 이렇게 저 천안에까지 소문이 다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인다는 소문이 난 거죠. 제자들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역시 그 소문을 들었고 사울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됨을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함께하면서 바나바는 평신도지만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게 나중에는 사울과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그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서 이제 변론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 후에 제자들과 이제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듣는 것을 말해요. 목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뭐 가서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목사와 함께 해야 되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뭐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재테크를 잘하겠습니까? 저는 아파트 청약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직.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그런 것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울은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이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또 여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레벨이 다르다 그러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복음의 직접적인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기 때문에 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제자를 통해서 먹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게 되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며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을 쓰다 그랬어요. 믿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뭘 알아야 전하죠.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데 결국 사울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이제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거기 외 말고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3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인데 그것들을 제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 강하고 담대함을 얻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결국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도 배워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 단순히 배움으로만도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세우는 목자가 있고 배워서 하는 목자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꼭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고 이렇게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예루살렘 그러면 정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강한 그런 신앙의 뿌리가 박혀 있는 곳이죠. 다른 지역보다 그냥 다른 지역은 유대인들이 피신을 가서 도망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보다는 더 이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차고도 넘쳤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랑은 또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더 강력하게 부인하고 진짜로 그 시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다 봤단 말이죠. 그 자기들도 돌을 던졌고 욕을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이 예루살렘.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변론했다 얘기하거든요.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또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변론하니까 결국 말발이 안 먹히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또 사울을 덤비죠. 그러니까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뜻을 세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세우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요. 사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는데 죽임을 당한 상황에 놓여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죽이려고 해서 피신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근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서 또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고 핍박이 없고, 그건 뭐예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야 하죠.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주먹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애타게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죠. 그게 싸움이죠. 근데 우린 그걸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무슨 취미생활처럼 되어버리고 그냥 자기 삶에서 여기까지는 편한, 그냥 내 삶에서 그렇게 영향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면 시간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모든 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지 않죠.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 예수 믿으면서 내 것을 손해보지 않고 그저 주일 하루 나오는 것으로 이 정도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뭐 돈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닌 건 이해하시죠? 그 정도도 안 되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걸 넘어가야 돼요. 내가 불편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 시간이 없어야 하고 내 삶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분명하다 하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 포기하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리고 시간을 좀 빼앗기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취미 생활 할 수 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때문에 또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게. 그리고 천국 문의 앞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11조도 했고요, 모두 했고요. 아니,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희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나를 깎아내는, 나를 버리는, 내 것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것, 내가 불편함이 조금 더 없는 것까지만 하는 것, 요걸 넘어가면 내가 불편해질 것 같은 것,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는 것은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하는 거죠.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뭐 가족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전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이 사울처럼 또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기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해야 해요. 걸리적거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려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놔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쁘죠.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이 없죠. 여러분들 지금 한가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죠. 그렇다고 교만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 좀 더 우리는 더 잘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지금의 기독교는 그냥 주일 예배. 대도시 가서 큰 교회들도 가보세요. 수예배는 없어요. 10,000명 되는 교회도 수예배 가보세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주일만 잘 지키면 되는 곳으로 가는. 그렇다고 뭐 주일도 뭐 제대로 잘 지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만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그 밑에 자녀, 또 내가 정말 가까이 하는 이웃, 그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그냥 나만 잘 믿고 가면 끝나나요? 아니죠.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가르쳤어야 되는 것이고, 뭐 늦게 믿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늦게 믿으면 늦게 믿은 대로 그렇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더 욕심,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것에 욕심을 내세요.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는 거, 뭐 가서 100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모는 게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그저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내 것을 더 드려도 부족함이 채울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하나님께 드려도 다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감사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